주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우리 시편 34편 1절에서 우리 7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이 34편 1절에서 원래 22절까지 다 읽어보면 좋는데 1절에서 우리 7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우리 시편 34편 1절에서 우리 7절까지만 읽읍시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전시.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여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매달 가지만 부산의 집회에 정말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왔고 또 어제 치유학교를 마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고난과 위험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많은 고난과 위험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승리케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맹세, 성경에 보면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했어요.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것은 뭡니까?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와서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로 신할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제 최고의 높은 이름, 다시 말하면 같은 이름이지만 가장 높게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로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자주 정말 마음속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많이 고백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정말 혼탁하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왜?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 주님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누가 나를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나는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물건을 만지면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고 아마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마귀가 어떻게 건드릴 거예요? 뭐 어떤 것들이 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항상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중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예배로 이렇게 드렸지만 그 당시의 제사는 그냥 그 제물을, 그것도 가장 흠이 없는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거 한 번 드리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할 때에 솔로몬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니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참 솔로몬이 지혜롭죠. 바로 하나님, 바로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지혜를 받고 나서 잠에 깨우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자의 행동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나서 첫 번째 잠에 깨워서 한 일이 뭐냐면은 꿈을 딱 깨워보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딱 얻고 보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바로 그동안은 기브온, 자, 그때 당시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그 성전이 수리할 때가 되었죠. 집고되기 때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군데의 제사, 다시 말하면 장막이 있었는데 하나는 기브온의 장막이 있고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에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이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기브온.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브온은 장막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법궤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법궤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지혜를 탁 얻고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다. 내가 여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여기에서. 그래서 맨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맨 먼저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 기브온이 아니라 법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번제. 바로 번제. 왜냐하면은 기브온에는 법궤가, 이 법궤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치유학교를 이제 공부하면 잘 아는데 또 제가 설교 많이 했습니다. 법궤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의 산당에서 제사를 그게 1000번제를 드렸지만 지혜를 받고 나서 이것이 아니다. 시온산, 다시 말해 예루살렘 시온상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번제와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자, 지혜를 얻고 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법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장소, 주님의 임재의 장소. 그러니까 바로 지혜를 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뭡니까? 주님의 실제 임재를 의식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 그러니까 그동안은 본인이 기브온에서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는가? 시온산, 예루살렘에. 그래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바로 지혜가 주어지는 첫 번째 우리에게 모습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바로 그 앞에서 다윗은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연주했죠. 바로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했어.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지혜를 얻고 첫 번째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임재를 귀중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가면서 다니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것을 항상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 주님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항상 의식하시고 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 모습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다윗은요, 다윗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참 많아요. 그런데 참 다윗은요, 많은 고난 속에서도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다른 번역을 말하면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 하나님이 꼭 든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다윗은 보면은 이 고난 속에서도 위험한 속에서도 정말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 고난 속에서도 헤쳐나가며 새로운 문을 열고 아름답게 승리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 시편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많은 찬양이 있기 전에 신학 시대도 마찬가지. 많은 원래 신학자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시편들을 그냥 고백했어요. 그것을 그냥 찬양했어요. 악기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 바로 다윗의 그 시편들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엄청나게 고난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 뒤부터 나라를 구하고 나서 그 뒤부터 고난이 왔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항상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다 이 말. 그러니까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사방이 막힘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파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 다윗의 비결은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찬양이 한 번은 말입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끌고 막 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산으로 피하는데 그러니까 이 산 저 산 피하다가 바로 다윗도 산에 그거 예길인데 절벽 아래인데 그 보면 절벽 아래인데 그 길을 쫓겨가다가 맞은편에 아무도 모르죠. 맞은편에 또 사울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면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절벽 아래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만나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에 이 반대편에 오고 또 다윗은 그 편으로 가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그때에 어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요 갑자기 거의 이제 마주칠 직전에 갑자기 나라에서 전갈에 와서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신화가죠.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한 번은 또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그런 설교했죠.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아버지죠. 사실 다윗이 그 압살롬을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아들과 대응할 수 있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치죠. 이리저리 도망을 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치는데 그때도 말입니다. 자, 그때 시편 3편에 보면 그런 말을 있어요. 거기 시편을 펴놓으세요. 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엄청난 위기가 아픔 속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오는데 얼마나 아버지로서는 힘들고 그래서 그 보면은 눈물 흘리면서 막 도망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 나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시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뭡니까?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까 우리가 사울이 자기를 죽일 때도 마찬가지고 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어떤 원망 이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어떻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여기 보면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들 분이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는 여호와께 나를 붙드시며 천만인이 나를 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참 대단한 고백이죠. 어떤 고백입니까? 막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 주님이 함께하는 고백.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그래, 언제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불렸던 것은 주님을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이 고백과 찬양이 다윗이 모든 삶에서 성리하게 하고 다른 어떤 길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을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 그리고 주님을 경배의 찬양이 뭐냐면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찬양.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그 시편 57편에 보면 이것은 어떤 시냐 하면은 어려울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굴에 들어가 있을 때인데,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날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피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 합당한 때에 이 환난이 끝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 57장 7절 8절 9절 이것이 바로 동굴 속에서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고백하는 노래죠. 57장 7절에서 8절 9절에 시작.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비파와 수건과 잠에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주여 내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늘까지 닿고 주의 신실함은 창공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동굴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참 대단한 고백이죠. 바로 다윗에게 쫓겨나서 그런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잘 될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아 일어나 비파와 수금과 잠에 깨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백과 이런 찬양을 할 때요 막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찬양, 그런 굴 속에서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들에게도 추격당하고 또 물론 뒤에지만 또 사울 왕에게도 죽임을 당하려고 그런 그 굴 속에서도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프고 힘들면 그냥 원망 불평하는. 그런데요 이 다윗은 지금 아픔보다는 더 심한 지금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칼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님을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참 아름다운 것이죠. 내 영혼아 일어나 비파와 수금과 잠에 깨울지어다.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바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야에서 말입니다.
강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 61장 1절에도 이 다윗의 시편인데, 이것은 다 다윗이 쫓겨나고 힘들 때에 63편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성전에 배웠습니다. 그곳에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강야에서 쫓겨다닐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하여, 참 대단한 고백이죠. 정말 지금 강야에서 말입니다, 쫓겨다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더 좋기에 내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은 바로 그러면서 바로 주님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한 번은 그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나라로 가요. 블레셋은 다윗의 적군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가드 왕인데 그 앞에 그냥 잡혀가가지고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찬 노릇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때에 시편 34편 1절, 오늘 읽었던 시편 34편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1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언시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제가 쉬운 번역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막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이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할렐루야. 내 마음은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수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동굴에 있을지라도 다윗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댁에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꿋꿋하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사실은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래서 바로 다윗은 그 모든 길을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에 와서도 말입니다, 자라난 대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당시 로마 감옥은, 깊은 감옥은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근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그냥 억울하게 감옥살이에 닿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다. 이 찬송하다는 말은 그 원어의,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위대한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시편 113편 1절. 주로 초대 교인들은요 시편을 찬양했어요. 시편을 주로. 그런데 시편 11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너희 주의 종들아 찬양하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송축받으시로다. 해가 돋는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바로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사실 감옥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양했더라. 그 다음에 118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 주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할지니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말할지니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찬양했어요? 다윗 시편을 찬양했어요. 어떤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높이는 찬양. 자,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이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돌파할 때가 있다면 정말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이죠.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어느 때보다 정말 이제 주님을 고백하는 시대, 주님을 경배하는 시대에 너무나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입니다. 다윗이나 또 솔로몬 이후에 나중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나오는데 히스기야 시대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때에 가장 이스라엘 시대의 전성기라고 하죠. 솔로몬 이후에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25살 때 젊은 나이로 이제 왕이 됐는데 그때에 맨 먼저 성전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솔로몬 다윗 이후니까 다윗의 심편을 가지고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올렸죠. 찬양과 경배. 그때에 가장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와 아삽시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래서 그 당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부흥이 이루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 오늘 다윗이 다윗처럼 사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승리했던 것은 비결은 하나예요. 주님을 그때도 찬양하고 주님을 주인되게 고백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윗 시편을 많이 찬양했죠. 시로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시로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 엄청난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말이에요. 일국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얼마나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불안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다윗은 그때에 주님을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여호와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원자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찬양했다면 그럴 때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사항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위대한 고백 우리가 잘 알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위대한 그 고백입니까? 내게 부족함. 그 당시에 이것은 언제 고백했습니까? 그 들판을 쫓겨나갈 때. 여러분 그 들판을 쫓겨나가고 마실 물도 때로는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다 이 말이에요. 번영이.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가 정말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이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어떤 적군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 중에 상을 베푸시고 남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 내 잔이 넘치나요. 내 잔이 넘친다. 어떻게 이런 고백? 그러니까 주님을 주 되심을 영적으로 그가 먼저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대단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유함을 말하죠. 모든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내 주인이고 주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주의 그 선하심과 그의 엄청난 사랑이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 이 말은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항상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시편을 통하여서 바로 오늘 바로 다윗이 승리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은 그 동굴에서 피하면서, 다윗이 동굴에서 피하면서 고백했던 시인데요. 33편 1절의 시편에 내가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하나이다. 따라합시다.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렇죠. 얼마나 그 당시에 정말 동굴로 피해가지고 기분은 기분은 엉망진창이 되고, 위선자처럼 다윗은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쫓김을 당하면서 모든 비참한 신세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제는 그냥 다 등을 돌리고 절망과 좌절감 속에 있는 그때에 그가 이런 시편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고 공고한 자들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내가 잘 될 때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쫓겨나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그가 이런 말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소리를 많은 사람이 들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자들이 기뻐할 것이다. 다윗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이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배반을 당하고 이제 쫓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공고한 자들이, 실패하는 자들이 그것을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2절에.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이 누굽니까? 전부 다 실패자들, 환난 당한 자들, 전부 다 빚진 자들, 전부 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자들만 나중에 몰려드는데, 그런데요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니까 시편 34편 3절에 5절 3절에 이렇게 하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도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일세.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니까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얼굴에 강채가 나더라. 바로 5절이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채를 내었으니, 바로 다윗의 얼굴이 강채가 나고 자기를 따라온 모든 사람도, 실패자와 낙오자들, 환난자들도 그들이 주님을 다윗처럼 바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니까 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강채가 나더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죠. 바로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편 34편 6절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니까 모든, 그냥 일부 환난에서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그들도 건지시고 나도 건지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로 그러면서 7절에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더라. 이렇게 찬양하니까요 다윗이 보는데 천사들이 그들도 두르고 나도 둘려서 천사들이 두르게 되어서 그들을 진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시더라. 할렐루야. 건지시더라. 결국은 다윗이 나중에, 다윗과 그들의 용사들이 나중에는 장군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서 정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엄청난 고난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돌파했는가? 다윗은 그냥 주님을 높였어요.
주님을 항상 송축했어요. 주님을 항상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천사들이 그들을 두르고, 그럴 때에 그들의 얼굴이 빛나게 되고, 그들을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정말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이든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할 때에,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걸었어.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어떻습니까? 새로운 길을 주시고 천사들을 두르고 그를 따르는 모든 낙오자들도 얼굴이 빛나게 되었더라.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은 원통하고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주변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놓치지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길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길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돌파가 많이 있어야 할 것이 정말 앞뒤가 다 막히고 암흑한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뭐야, 주님이 주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강체가 나게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천사들을 우리를 두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